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2장 오늘 우리 11절부터죠. 11절부터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7절부터 했었죠. 10절까지 했는데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고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명예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라고 했을 적에 선을 행한다는 게 선한 이의를 실천함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된다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즉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가 없는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그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선을 행하여라는 뜻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죠. 칭의는 곧 구원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은 얻을 수 없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존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며,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서 겉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외모를 중시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설명을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뭔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러서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거 밑에 있으라, 앉으라 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판단의 기준이 믿음이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다. 믿음은 겉으로 나타납니까? 겉으로도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믿음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무리 남노하고 허름하고 그렇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여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왕과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였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뭘로?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라는 얘기는 율법이 없으니까는 그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이 어떤 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말하자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졌어요. 우리나라 법이 미국 사람들한테 주어져요? 안 주어지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주어질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되고, 율법 안에서 죄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11절에 우리가 금방 봤던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말을 유대인들에게 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었죠. 쇼크였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선포한 얘기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외모 뭐예요? 절기를 따지고 그 율법대로 자기네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냥 일생 동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걸 중시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뭐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그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쇼크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편파성이 없습니다. 만약 심판에 누구는 그 죄를 지어도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믿음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고 율법 밖에 있는 자는 이방인들이다. 구분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둘 다 심판은 공평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예를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진 범위가 유대인이에요. 율법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1941년 모세에 의해서 1541년 1941년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나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에 어겼더라도 난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는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편파성이 없습니다.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하지만 바울은 유대 율법이 죄를 더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를 율법에 비춰봤을 적에 거울은 나의 더러운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적에 여러분 뭐 때문에 거울을 봅니까? 잘된 것을 보려고 봐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내가 뭔가가 외모에 잘못되어 있나, 머리가 흐트러졌나, 무슨 먼지가 나한테 묻었나, 뭐가 어떻게 됐나 하기 위해서 거울을 한 번쯤 보면서 또 출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지만은 어때요? 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3절이 되겠죠.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연한 거죠. 율법을 주는 거는 그냥 듣고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주었으면은 율법 안에서 그 율법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 듣지도 못했는데 해방되지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여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여태껏 잘했던 것들은, 잘 지켰던 것들은 잘못한 것들을 덮어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99개를 잘했더라도 한 개를 잘못하면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물론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켜라,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주신 거죠. 그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법도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명령은 뭐예요? 곧 율법이죠. 그가 그분에게 이르되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는, 그렇죠? 그 말씀이죠.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어려운 것이요. 예.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냥 딱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요?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라고 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적에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 그 집 인설주에 그 있죠? 인설주 알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기둥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주에 찍어서 발라라. 그러면은 사망에, 그렇죠? 사망을 하는 천사가 거기를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칠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네.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율법이 모세한테 주어졌잖아요. 예. 1000년이 지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죠. 맨 처음에 다 똑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뭘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4절을 하고 15절을 함께 볼게요. 율법 없는 그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죠? 율법은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을 행할 때는 그런 사람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죽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 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옆에 뭐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갖게 되고, 또 뭐 교통 질서는 제대로 빨간불에는 스톱해야지,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갖게 됐을 적에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양심의 소리에서
나를 제어하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적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제어가 된다. 내 양심이 제어가 된다. 내 양심에 어떠한 그 꺼리낌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는 또 뭐라고 돼요?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지하철에서 100만 원짜리 하나 수표가 떨어졌어. 그냥 가질 수도 있지만 내 양심에 이거는 가질 게 아니라 떨어뜨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느냐, 얼마나 꼭 필요한 돈인데 이렇게 저거 했겠느냐, 이 사람 찾아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내가 너무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써야지, 주소 쓰니까 썼다 라고 하면 도둑질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반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거를 똑같은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 15절은 아까 그 전절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해당되지만은 14, 15절은 지금 이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긴 율법은 없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서 모리아산에서 율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그것들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마음에 새긴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긴 법이 우리에게 통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누구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당초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고 사람이란 사람은 양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양심의 법이 우리의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그에게 주어진 빚, 즉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15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신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자,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했죠. 율법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이건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표식이니까 정말 율법을 엄청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방인과는 달리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 부모들, 다른 사람들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장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미숙한 자,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근데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비밀까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히브리서 4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양날 달린 어떠한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괄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그런 내부의 그 사람의 어떠한 내부에 있는 그런 태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면은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무조건 외모, 무조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다?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심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나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예. 어떤 것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보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제가 설명했던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꼭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적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데 그 교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적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정말 예리한 칼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앞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죽은 시체처럼 여러분 자신이 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느끼는 건 뭐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봤을 적에 내 세포 하나,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의도했던 모든 것들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데니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야, 내가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 70년을 살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눈 딱 떴는데 투명하게 그냥 이 자리에 책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잘한 것이고 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를 범하시고 모든 것이고 그냥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판하실 수 있죠. 한 사람을 갖고 무슨 며칠씩 걸려서 분석하면 그 어떻게 심판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의 딱 쓰게 되면은 거짓말 자체가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바로 앞에 토마토 딸기가 딱 놓여 있는데 그걸 보고 나는 토마토가 아닙니다, 딸기가 아닙니다,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고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심판까지 포함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뭘 믿어라? 하나님께서 복주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그런 거 그건 복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은혜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복음이 무언지를 알고 복음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복음을 어떻게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위 것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런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핵심,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지금 계속 유대인, 너도 죄인, 율법을 알아도 죄인, 뭐 율법을 몰라도 죄인, 넌 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죄인. 그렇게 양심대로 맨날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양심대로 행하지 않지. 양심이 그 양심대로 행해야 될 게 100개면은 한두 개 정도 놓친다. 양심에 한다. 그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양심대로 행해야 될 게 100개면은 거의 90개는 양심대로 안 하고 10개 정도만 양심대로 하잖아. 쇠치기 할 기회가 있으면 쇠치기 해버리는 거고, 내가 나의 뭐가 있으면 그냥 이건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그냥 양심대로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죠. 지금 세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이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선생 가서 뺨 따고 때리는 게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그 양심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이 받는 거잖아. 내 애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혼내고 회탈이 쳐줬다. 근데 자기 양심에 반해서 선생한테 거기서 막 따지잖아요. 선생 멱살을 잡고. 그 무슨 짓이에요? 그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어? 그렇진 않죠. 왜? 그게 유행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니까. 그 시대가 미친 거고 시대가 모든 사람들을 양심 밖에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악한 세대, 마지막 세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라고 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뭐 복을 받아? 복음을 알면은 뭔 복을 받아요? 이 세상의 복을 뭘 그렇게 받냐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는 거예요. 외적인 게 엄청 많아요. 내가 널 뭘 해주고 뭐 해주고 네 자손이 잘 되게 해주고 너를 잘 되게 해주고 다 복 주겠다. 땅이 잘 되고 뭘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뭘 복 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구약은 다 그런 거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 그런 규절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죠. 11조를 하면은 한번 시험해봐라. 말락에서 있잖아요. 네가 11조를 갖고 한번 시험해봐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구약이에요. 지금 어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모세보다도 더 친밀하게 우리한테 직접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버렸다. 율법은 끝났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 지성소 휘장을 딱 가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봐라 이제. 옛날엔 그 비밀리 누구만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 찢어버리시고 그걸 이제 끝.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신약에서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확 찢었기 때문에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그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의 처소에 있는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의 처소에 있는 복. 얼마나 큰 복이냐, 영원한 복이냐.
보이지 않는 그런 복, 영적인 복이 큰 거예요. 이 육체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은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적인 걸로 변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으로 이미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주실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복 자체예요. 복 자체. 복음 자체예요. 그리스도. 지금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은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했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무지한 때, 구약시대 무지한 때예요. 예, 그냥 눈감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어느 날 한때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을 너희들한테 지금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주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도둑질을 몰래 하죠. 간음을 대놓고 합니까? 예, 그렇게 몰래 하더라도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어도 너는 간음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 양심만 아는 거죠.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복음에는 그 심판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인치심을 받았으니까는 무조건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했어요. 상에 대한 심판. 그렇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